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좋은 날 좋은 분들과 좋은 곳에서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데 그 사실 잊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알리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문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 장을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명예 전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장의 처음 부분 그리고 끝 부분을 통해서 믿음의 의미 그리고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좀 발견하고 함께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모든 언어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면 언어의 문법이 됩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이 체계적인 문법을 가진 언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언어는 부족끼리 사용되는 언어가 주로 그런데 문법이 복잡하지 않은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어는 문장을 통해서 말이나 글로 의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문장은 뭐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주어하고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이외의 단어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문법의 규칙처럼 조금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온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노아의 홍수에서 그를 구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 덕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 기드온이나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확실한 것은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사는 현재형이다. 제가 설교 중에 별로 제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1995년 치유학교라고 하는 세미나에 4박 5일 동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는데 세미나 마지막 날 그 강사로 오셨던 영국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God gives you a good wife. 네, 진짜로요. 해석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아내를 주신다. 1995년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적합한 아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3년에 아내 만나서 2005년에 결혼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 들은 지 1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셨나요? 현재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좋은 아내를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로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가 나중에 이 아내를 주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연히 영어 문법책을 보다가 영문법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들어보셨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 너에게 돈 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현재 시제로 표현해서 강조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문법처럼 현재가 미래의 사실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이 규칙은 사실 하나님의 문법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즉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고 동사를 현재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 내가 준다고 했으면 이미 준 거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한다고 했으면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미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죠. 시편 102편에도 보면 주는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인간은 원래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 손에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손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언젠가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해요. 당장에 손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결국 받게 될 사람이 그 받게 될 축복을 잘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것을 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요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바뀌지 않고 중간에 물리지 않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쭉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언어 중에는 동사가 매우 발달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주어가 바뀌면 동사가 막 바뀝니다. 영어만 봐도 과거형 다르고 미래형 다르고 현재형 다르고 3인칭 단수에는 또 s나 es가 붙는 이상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보다도 더 복잡하게 변하는 동사가 변하는 언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문법에서는 동사는 오직 현재형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부사와 접속사는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사에 변화를 주어서 동사가 변해서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언어가 있어요. 복잡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동사는 안 변하고 동사는 가만 놔두고 부사만 변하는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부사만 보고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나는 어제 먹다. 이상하죠, 문법이. 나는 지금 먹다. 나는 내일 먹다. 동사는 그대로입니다. 뒤에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만 바꿔서 이게 미래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표현하는 이런 식이 있어요. 여러분, 동사는 고정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밥 먹은 것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표현하는 언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사는 현재형 고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하셨는데 요즘은 일하시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담되죠. 좌절됩니다. 의심도 생기고. 기다리다 지쳐서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 않은 히브리서 4장 21장 4절에서 37절까지 기록을 보면 4장에서 34절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와 능력의 내용들이 나와요. 승리한 사람들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 돌을 맞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학대받고 떠돌아서 유리했던 사람들, 심지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35절에서 3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상황이나 처해진 환경에서도 주어이신 하나님이 현재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로부터 욕을 받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 자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고요. 또는 마음이 날마다 전쟁터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는 접속사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문법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나는 지금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사와 접속사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도 응답이 더디 오니까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어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진은 잘 모르지만 사진 찍는 기법 중에 아웃포커싱이라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싶은 피사체 외에 다른 배경들은 다 흐릿하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도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곳은 잘 안 보입니다. 바라기는 단순하게 하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신 것,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였고 소망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삭도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은 요셉의 아들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미리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잘못 맞추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나밖에 안 보이고 주변밖에 안 보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동시에 여러 곳에 초점을 못 맞춥니다.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고 한눈 팔아서 잘못하면 두 주인을 섬기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살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여 보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꾸 동사 바꾸지 마십시오. 동사는 현재형 고정입니다. 주어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꾸 안 좋은 이야기 하십니까? 좋습니다. 접속사만 바꾸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영어 표현과 조금 다른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전파견문록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와서 어떤 한 단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른들이 맞추는 내용입니다. 그때 아이가 설명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끝에 가면 다 죽어요. 정답이 뭘까요? 위인전기입니다. 바이오그래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각자 인생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끝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끝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끝부분에는요 우리의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지만 받지 못하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믿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고 구원을 얻고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나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될 그때를 보게 될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과 저희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은 성실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와 접속사는 변할 수 있어요. 상황도 바뀔 수 있고 마음의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어를 바꾸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동사는 현재형으로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면서 포커스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내일, 내일 모레 하나님과 함께 현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